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의 그 시편에 보면 그것은 다윗의 고백이시요 감사이시요 찬양이신데, 그 다윗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와 같은 고백을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참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이런 시를 고백함에 있어서 사실은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는 그런 인생의 철저한 실패를 맛보았던 경험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의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그가 결국 인생의 평안함과 자기 인생을 풍성하게 해줄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한 분뿐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 가운데 그는 시편 23편과 같은 정말로 아름다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얼마나 붙잡아 주시는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가 우러나온 고백을, 그런 감사의 찬송을,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결정함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명한 결정을 하는 데서 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명한 결정을 한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해놓고도 이것이 과연 바른 결정인지 아니면 일생일대의 잘못된 결정인지를 확신이 들지 않아서 인생은 참으로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정을 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것이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몰라서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과 어떤 프레셔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살아오신 와중에 가정 가운데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한번 걱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오는 그런 압력들, 그것은 참으로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운면적으로, 숙명적으로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못 박아 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을 달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 줄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떠들일 손님으로 한 번쯤 이 종교라고 하는 곳에 우리 몸을 담고, 그리고 기독교라는 곳에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지배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걸 보니까 창조했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에 우리가 한 번쯤 그런 분을 이 종교에 우리의 몸을 담아서 탐방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어떤 인생적인 경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그 필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한,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어떤 물리적인 표현을 쓴다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다시금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한 삶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압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것을 피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책임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높이고, 반대로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비난을, 질타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은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을 일컬어서 가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은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버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존재로 본인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또 그 가정의 패밀리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생각이,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의 책임을 지는 것 같지 않으면 가정의 멤버들은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얼마나 가장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떤 데 보면은 가장이, 실질적인 가장이 남자분이 아니고 여자일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명목상 가장인 경우가 있어요. 또 부모가 안 계신 그런 경우, 자녀가 뭔가 동생들을 책임져야 할 경우, 그런 애들을 소년이고 가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가정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위치, 가장이란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이처럼 그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려고 해요.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책임감이 리더의 덕목으로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나타나는 현실이나 결론은 책임지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를 봅니다. 그 베드로는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 용기가 충천했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는 그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수제자니까 그 수제자로서의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시면서 너희가 나와 떨어질 때가 온다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 깊은 뜻을, 의미를 아직 다 헤아리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 어쩌면 제자들이, 여기 있는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올 것을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자기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죽기를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는 자신있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철저한 실패를 베드로는 맛보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를 우리는 또한 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랐던 그의 인생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만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본 그 직후에 자기가 잘못했음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잘못한 것이니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그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참으로 양심적인 사람이었다. 가룟 유다는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했었던 책임 있는 사람이다. 어디 한 구절에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영영 용서받지 못할 자리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목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 계속해서 어떤 목적의식,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표가 없는 인간, 어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간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간이다. 저렇게 아무런 목표가 없이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나 라고 그런 인생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비난의 화살을 퍼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목적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걸린 책들은 참으로 매력으로 다가와서 그런 책들은 거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아지고 그 잘 되면 그런 목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잘 되지 않을 때는 목표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암흑 같은, 어쩌면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단체든 교회든 뭔가 진척이 있고 나아지고 또 잘되고 하면 또 다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질주해 나가는,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다음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목표 속에서 그 목표 속에 우리 자신을 또 밀어넣으면 그 가운데 긴장만 있고 거기에 평안이 없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단지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그래도 최선이 안 되면 그것 또한 부담감이에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내 인생을 보니까 또 최선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이 안 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게으른 모습,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와 같은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시편 23편의 그 3절은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신실하신 하나님, 계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착각하는 것은 내 신앙 때문에 내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우리와 계약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양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푸른 초장도 얼마 있지 않아서는 수많은 양들이 그 풀을 듣다 보니까 황폐해집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녀야 합니다. 그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 때 목자는 그것을 판단합니다. 목자가 보기에 가장 안전하고 보장된 길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시점 모든 것들이 바로 그분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의 말씀대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3장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몇 가지로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 진심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서 5절에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감각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단어라기보다는 보다 더 이성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더 많이 사용되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어떤 이해, 생각,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보다 더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 보시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어떤 목표로부터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 어떤 것을 책임지려 한다면 거기에 평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은 참 기독교인으로서는 이 말에 우리가 쉽게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세상은 무엇을 그만두면 책임지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굳이 붙인다면 세상이 말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명철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자신의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 보니까 own his understanding 그렇게 얘기했어요. own your understanding 자기의 경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자기가 경험한 그 울타리 밖에서는 절대로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곳에서 확신이 서야만 그래만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주관적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의 명철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보면 철학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그것은 인간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철학의 마침표는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 얘기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자신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이 나 자신도 모르는 인간의 터전 위에 내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 그 지식으로 인해서 무엇이 더하느냐? 번민만 더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하고 쌓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할 때에 그때가 가장 모를 때라고 말하는 그 얘기는 참 우리가 한번 새겨볼 만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명철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진정한 명철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명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칼빈의 얘기를 한번 했었죠. 칼빈 그분은 이분의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이것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해서 갈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자들을, 성도들을 양으로 참 많이 비유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갈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어떤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판단해서 갈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해서 인간의 판단과 모든 것이 가장 최상의 판단이고 결정인 것처럼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자의 바른 깨달음입니다. 출발점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정말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양의 목자와 같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바른 방향과 바른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길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온 삶이나 살아가야 할 삶이 없이 길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길이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삶의 방법과 학문의 공식이 이르기까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몰라서 방황하고 실패를 거듭하여 노년이 되어서야 바른 길에 대해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육체적인 죽음을 바라보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길 이후에도 길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에서도 길이 있고 그 후에도 우리에게 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문제는 안내자입니다.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 우리가 바른 여행하려면 얼마나 가이드가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내가 너희의 안내자다,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밝히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이미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 다짐을 갖자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셨음을 저와 여러분 인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10년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계획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10년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또 다른 10년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10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다른 1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주님이 묻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인간적인 책임감에서 우리의 마음이 홀가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의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분이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그분을 잘 따르느냐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도자신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